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을 주는 감사. 행복을 주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뭔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감사하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늘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사에 감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네 안에 기쁨이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날마다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도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에 기원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3대 절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데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구별하여 구원한 그래서 누룩 없는 음식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 하는 것 같고 같은 날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부르는 그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해의 첫 곡식을 추수하는 초실절, 또 일주일씩 이래 동안 지킨다고 해서 칠칠절, 또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고 해서 맥추절 이렇게 같이 부르는 그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한 해에 이제 가을의 모든 곡식을 거둬서 다 조장하고 그리고 감사드리는 수장절, 그것을 우리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와 결합된 것이죠. 말하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햇빛과 또 비를 내려주시고 때로도 돕는 내려 주셔서 풍성한 그 곡식을 거두게 하심을 감사해서 다 해서 조장해 놓고 감사를 드리지만 또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불러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지나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비추라기를 모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수장절과 초막절은 같이 불려지는데 그것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서 가나안을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모압 평야에서 이제 모세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물을 내랴 하고 혈기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기는 봐도 못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들어가기 전에 고별 설교처럼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는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이런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기는 첫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나된 것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늘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위를 옳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평안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 43편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구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대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걸 보고 드려 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고 복 주셔서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너희가 절기를 지켜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라 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너희가 저주받고 가난하고 피폐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을 떠난 거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지. 야, 내가 너희의 주권자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희 생사복을 주관하고 너희가 사는 거 다 내 은혜로 사는 건데 왜 너희는 내 주권을 인정하지 않냐고. 너희 힘으로 너희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내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하게 됐다, 피폐하게 됐다, 관계가 깨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가업이 막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11조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공생 평화 거룩함을 위한 성경 나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줘요. 그죠? 부모가 자식한테 계산 따지면서 주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내 생명 걸고도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길 원하고 다 자식이 좋은 걸 주길 원해. 근데 부모가 기대하는 건 뭐야? 내가 너 이만큼 줬으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갚아야 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부모가 기대하는 건 뭐요? 자식이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고 하는 것을 알아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거,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택하시고 또 피로값 주사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는 백성 삼으시고 또 너희가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다 내 은혜인데 너희가 그거를 인정 안 하고 너희 힘으로 너희가 사는 것 같이 하면 내가 오늘 밤에는 너희 생명 걷어가면 끝이고 너희 건강 걷어가면 끝이고 너희에게 능력 걷어가면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열방 앞에 여러분이 정말로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되시음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복 주시기 원하는 게 여러분의 복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되므로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므로 어저께 다니엘 기도에서 그 찬송으로 은혜를 끼친 송경민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지은 노래에 보면 날 구원하신 것 감사,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날 구원하신도 감사,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게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게 감사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죠. 전도 열심히 해도요, 그냥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늘의 소망 누리고 평강 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징글징글밖에 안 믿어, 못 믿어. 그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부터 택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깨달아 믿어 구원받게 하신 이 자체가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조명하셔서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소망을 누리고 사는 거지, 우리가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머리가 좋다고 그거 깨닫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 많고 권세 많고 돈 많은 사람도요, 정말로 죽게 살기로 하나님을 못 믿고 자기 욕망에 취해서 공허와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갈등하다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세부터 택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깨달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교회 상속자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왔다가는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도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걸 믿게 되시려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구원하신 은혜가 가장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돼. 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머리가 아무리 좋고 돈이 아무리 많고 권세가 아무리 많은 사람도 하나님 택하시고 성령을 조명하시지 않는 사람은 깨닫고 구원 못 받아. 근데 우리가 구원 받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숨 쉬는 것 감사. 내게 생명 주셔 내가 숨 쉬고 사는 것 감사. 또 여러분 하나님 생명 거둬가시면 끝이잖아요. 오늘 밤에 오라는 끝이요. 근데 생명 주셔서 내가 숨 쉬고 살게 하는 감사. 또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심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고난 주셔서 주님 뜻을 알게 하심도 감사.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다 감사할 조건이 넘쳐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늘 행복해. 근데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바라보면 99석까지 한 사람이 100석 채우려고 1석까지 한 사람 거 뺏는데야.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어. 그러니까 늘 불평, 원망, 갈등, 분노, 적대감.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어떤 환경 조건에 있어도 불행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우고 공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여러분 1960년 전기기관을 발명한 프랑스의 물리학자 파피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항상 세 가지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게 뭐냐? 첫째는 일용한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 생명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삶의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IQ가 높은 사람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절망이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쌓고 쌓아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와 절망이에요. 발명학 토마스 에디슨은 청각장애인이 됐어요. 왜 그랬냐? 기차에서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화학약품을 가지고 막 흔들리는 기차에서 실험을 하다가 이 화학약품이 막 쏟아져 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기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에디슨을 기차 밖으로 주워 던졌어요. 그 바람에 귀가 멀었어. 다쳐가지고.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것을 발명한 발명왕이신데 귀가 어두워서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디슨이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의 좋은 것 주기 원하도 좋은 것 주기 원하십니다. 나는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다른 소음이 안 들리고 오직 연구에 집중해서 내가 이만큼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의 조건이 넘치지만 육신의 욕망으로 보면 불평, 원망거리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 앞에서 더불어 즐거워하며 행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불어 즐거워하고 행복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 명령대로 뭔가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고 내가 행복한 길이고 내가 형통하는 길이고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 그런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열흘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래낸 날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과 경배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모든 저주를 몰아내 주시고 막힌 담 허물으시고 형통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가서 뭘 했습니까? 손 마른 자, 또 매이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죄와 저주에 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과 규례를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모두가 공생평화 거룩함을 누리는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몸사가 잘되고 강건한 행복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심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뜻에 순종할 때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과 규례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뭡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공생, 평화, 거룩함을 누리도록 섬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존재, 의미, 가치, 보람, 행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움켜쥐고 싸면 행복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늘 불안해. 저는 어떤 집에 가보면 자물통을 5개 채워놓은 집을 봤어요. 불안해가지고. 누가 훔쳐갈까봐, 뺏어갈까봐. 아니, 그렇게 살면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그게 암만만이 다이아몬드를 쌓아난다 그래도.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 내게 주신 건강, 재능, 물질,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공생 평화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걸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힘대로 감사함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대로 드리는 거 목사를 위해서 합니까? 제가 다 먹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저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 외에는 안 먹어요. 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떡도 해서 나눠 드리고 또 쌀도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또 돈도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제비도 하고 하는 걸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고 내가 힘써 버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게 하나님 뜻이고 명령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열면 닿지 않고 높이면 낮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몸사가 되고 강건하게 넘쳐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성전을 섬기라고 기업 주지 않은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넌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드린 것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같이 더불어서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세상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같이 구제하고 나누고 섬겨서 공생평화 거룩함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일 것이 없도록 복렬해 주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짐길 염려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약속의 소망 안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맡겨버리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셔서 마음껏 쓰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시므로 축원합니다. 먹지도 누리지도 않고 쌓고 쌓다가 죽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뇌에는 그런 스토리가 있대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 그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의 뇌는 그냥 사진을 탁 찍어서 여기다가 저장하는 것이 그렇게 저장되지는 않는데요. 어떤 관계 속에서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관계 속에서 막 승질내고 분내고 때리고 그런 걸 보면 그걸 통해서 머리에 입력이 된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해하고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행복하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면 그게 입력이 돼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나 이웃들에게 우리의 행동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재산 많이 물려준다고 자식이 행복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동대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공생평화 거룩함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 자녀도 행복하고 자손만대 하나님의 기업이 물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엄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김 나눔 공생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자녀와 모든 이웃들도 다 행복이 번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 기업의 소망 중에 기뻐하고 행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정기기관을 발명한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개나 돼지처럼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다면 아무 소망 없어. 폼 잡을 것도 없고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할 것도 없어. 개돼지처럼 수단방법 안 가리고 내배불리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그 인생은 사는 게 고통이고 안 난 게 더 좋고 그렇죠? 일찍 죽는 게 더 좋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는 존재고 인격이 있는 존재고 사랑의 속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불러냈잖아요. 근데 광야 40년을 통과했어요. 왜?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그들이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지금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탔는 데서 우리를 불러 구원했어. 그렇다고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런 타락한 문화와 사상 속에 악한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 시험, 고통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비를 모시고 때에 따라 돈돈을 내려주셔서 결국은 적각거린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타락한 문화와 사상 속에서 모든 악한 인간들 속에서 원수의 무슨 사자같이 상실바를 찾는 곳에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은 같은 날 지키는 건데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 길에 있지만은 결국은 영원한 천국 본향에서 영생몽당 누릴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가장 큰 적이고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이야. 죽음. 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이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장례식에 가보면요, 거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아무 상관없어. 똑같이 허망하고 절망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이 생에서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이민 가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장례를 많이 치렀기 때문에 많은 경우를 봤는데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산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천사가 되기로 왔다 그래. 근데 안 믿고 아내가 믿는데 막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들은요 막 시커먼 옷 입은 전생사 나 잡으러 온다고 막 쫓아달라고 막 발버둥 치고 두려워하고 막 거품 붓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길길이 생명된 예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지으시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고 풍성한 생명을 늘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저와 이름을 오라고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광야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참된 자유평화 기쁜 영생을 누릴 내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수고하고 애쓴 것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경 나눈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너질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투자했다가 손해보고 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일부를 드려서 하나님 뜻과 명령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공생평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섬김으로 우리 나눔으로 드리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 교수로 꼽히는 미래학자 후안 엘리케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 옳은가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뭐냐면 진보적 인본주의, 과학주의, 계몽주의, 이성주의, 상대적 이론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은 진화한다. 과학으로 말미암아 인간도 진화됐고 심지어는 신도 얼굴을 자꾸 바꾸고 진화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인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우리는 어차피 우연히 존재해서 진화된 고등동물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진화론적 유물론 사상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버드 대의 최고 경영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참된 진리가 없고 내 인생을 올인하고 표대령에서 살아갈 자유와 평화가 없어요. 늘 상대성 이론 안에서 늘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때 눈치 빠르게 적응하고 살아가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나 프랑스 인류 역사학자 르네 지라르가 얘기한 것처럼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인간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아주 타락한 이기적인 존재더라. 그래갖고 남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들끼리 평화를 누리는 희생양 메커니즘이 있더라.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너희는 다 똑같이 타락하고 더러운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평화와 행복이 있다. 사랑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소망을 주셨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인류에게는 바로 그것만이 오직 소망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오래된 얘기지만은 18살 때 고등학교 때 오직 어머니 밑에서 아주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바람에 그냥 광에 내던진 것처럼 너무 다 황당하니까 고민하다가 살 길이 없다고 전체에다가 몸을 던졌어요. 자살하려고. 그래서 두 다리가 잘리고 한쪽 팔이 잘리고 한쪽엔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 병원에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왜 나를 살렸냐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신학생이 전도를 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그렇구나. 우리는 뭔가 내 욕망을 위해서 사니까 늘 불안, 염려, 근심, 앞날이 걱정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든 죽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나처럼 고통받고 뭔가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불행한 데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우리가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나눠주고, 그런 삶이 인간의 유일한 삶의 의미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오직 자기 손가락 3개 있는 것 같고 어떻게 그런 불쌍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멋지게 생긴 청년이 와서 청혼을 하더래. 나하고 결혼하자고. 누군가 했더니 자기를 전도한 전도사더래.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결혼해가지고 평생을 60년 동안을 그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글로 또 책으로 또 성김으로 그렇게 섬기고 났는데, 그가 결국 60년이 지난 다음에 쓴 책이 뭐냐? 한번 따라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2다리 잘리고 한 팔 잘리고 손가락 3개 있는 사람이 60년 살았는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 존재 정체가 분명하고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이 분명하고 그래서 징계 행사 다 연결 죽게 맡겨버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 따라 성김 나눔 헌신을 통해서 공생평화 거룩함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를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의 결론적인 인생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저는요, 아무리 박박사들이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늘 헛소리 하게 돼 있어.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으로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 뜻과 계명을 바로 이해하고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 받고 거듭나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정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성김 나눔에 그런 성김을 떠도 공생평화 거룩함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힘쓸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받아서 그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주님과 상급받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591장